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4면, 175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한 삶이 되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택하사 한 공동체 되게 하신 울타리에 있는 백성들 만나게 해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에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에 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 아시죠? 우리. 위. 왜 우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어원이 울에서 왔다고 그래요. 울타리. 같은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항상 쓰죠. 항상 쓰고, 그리고 한국 사람의 특징이 미국의 언어하고 달라서 이 우리라는 것을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데 미국에서는 my wife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 와이프, 우리 아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일 날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관점에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치자면 상호관계 복수. 서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의 소유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 서로 울타리에 같이 사는 우리 아내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우리 같은 울타리 안에 서로를 소유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귀한 우리 안에 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지요.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해 본 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이른바 I am statement라고 했죠. 나는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계속해서 I am, 나는 누구다 라는 표현들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6개의 I am statement에 대해서 말씀을 쭉 강독하면서 짚어왔습니다.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I am state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지막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I am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라고 하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나 떠나는 것이 그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옴의 약속이라는 그 신학적이고 아주 중요한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14장 31절을 보면은 이제 일어나라, 이곳을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액션의 모멘텀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겟세마네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야 맞는데 갑자기 동작이 탁 정지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14장 32절을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 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은 예수께서 세상의 왕이 와서 그를 잡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은 내가 죄가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힘없는 자라서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를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 연이어서 주신 오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떤 연결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상징하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당시에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었을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강한 상징물이었습니다. 마카비 왕조 때 마카비 왕조는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켜냈던 아주 추앙을 받는 왕입니다. 아마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했던 그들의 선조 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카비 왕조 때 그들이 만든 동전에 보면 심심치 않게 이 포도의 문양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순혈 이스라엘을 이루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자라는 메시지를 그 포도 그림에 담아서 코인에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역사가라고 할 수 있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아도 헤롯이 지어준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도 자주 드나드셨던 성전이죠. 가서 좌판을 넘기도 하시고 가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기도 하셨던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 입구에, 헤롯이 지어줬던 그 성전 입구에도 황금으로 새겨진 포도송이가 걸려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비롯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의 문헌에도 이스라엘을 포도 혹은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으로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우리가 간단하게 몇 군데를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시편 80편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10장 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리듬이 발견되는데,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보니 아주 시인이 시를 읊는 것처럼 정말 그 포도원을 일구는 농부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극상품의 포도를 사서 심고 그 포도가 맺혔을 때에 이 포도를 가지고 정말 술틀을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 마음을 시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맺힌 포도알을 보니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묘사들을, 이 구약 성경에서 포도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포도를 산 사람, 포도를 가져온 사람, 포도를 심은 사람, 포도를 가꾸는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가 항상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농부의 기대를 저버리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이 포도가 역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유일한 참 이스라엘로, 참 포도나무로 스스로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각 1절과 5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포도나무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를 볼 때에 특이한 것은 그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신이 포도나무이심을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신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두 번째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이후에 5절에서 8절에 이르는 본문인데요. 포도나무이신 자신과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인 우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들을 보면 동일한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동일한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느냐라고 본다면 이 말씀이 두 개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여전히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하시지만 그 포도나무이신 것과 농부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는 포도나무이신 것과 그 사실과 그분의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인 우리들과의 관계를 관점으로 해서 각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9절에서 10절 이후에서는 이 두 개의 관점, 포도나무와 아버지, 농부 아버지,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인 우리, 이 두 개의 관점을 이제는 종합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인 우리들과의 관계 사이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유비가 되는지를 종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마치 포도 덩굴을 우리가 들추어서 들여다보듯이 오늘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 그 각각의 관점들을 설명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역할. 말씀에 대한 언급이 이 세 모든 경우에 분명히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관점과 그리고 말씀의 역할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고 계신가를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사역이, 예수님 당신의 사역이 아버지와 함께 이루는 공동의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혼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마치 14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그분께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아버지의 구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으로써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긴 하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를 각각 아버지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 무릇이라는 말은요, 사실 우리가 어떤 한국어 글을 읽을 때 무릇 그러면 사실은 번역하지 않고 그냥 별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이 무릇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무릇 내게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무슨 말이죠? 내게 붙어 있다고 여기고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신다. 내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제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아이로는 드러내다는 뜻이에요. 드러내다. 바닥에 있는 것을 들어서 바깥으로 옮겨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이로.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나에게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내 몸으로부터 떼어서 바깥으로 길거리에 버리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표현이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 이 카타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카타리조, 깨끗하게 만든다. 아주 깨끗하게 만든다. 더러움이 없게 만든다. 이 아이로와 들어서 내다 버린다와 깨끗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가 와서 전지 가위를 들고 와서 딱 살펴보고 가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뚝뚝뚝뚝 잘라내는데 보고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가지다. 오래되었고 이미 죽은 가지다 싶으면 그냥 가차없이 뚝 잘라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 포도나무 가지를 전정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서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모든 동영상들을 쭉 봤는데 그 중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죽은 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 살아있는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보았더니 사실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냥 뚝뚝뚝 끊어서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와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가 와서 그 가지를 관리하는 모습을 봤더니 다 살아있는 열매가 맺히는 가지들을 뚝뚝뚝뚝뚝 잘라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설명들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곁눈치기입니다. 이것은 어깨송이치기입니다. 이것은 끝순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막 해주는데 보니까 다 살아있는 가지가 내버려두면 열매를 맺는 가지를 달리는 열매가 실하고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곁눈이라는 것은 가지와 가지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자리에 조그맣게 눈이 솟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양쪽으로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영양분을 뺏어 버리기 때문에 손으로 그 곁눈을 뚝뚝뚝 다 따주는 거죠. 또 어깨송이라는 것은 가지 두 가지가 나서 두 가지 모두에 포도송이가 맺는데 하나는 메인 줄기고 하나는 옆으로 어깨처럼 이렇게 나오는 줄기인데 그 어깨송이를 따주는 것입니다. 포도가 맺히고 있어요 벌써. 그러나 그것이 아까워 보인데도 불구하고 가위로 그 어깨송이를 툭 하고 따주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가지에 전지해주는 작업.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카타레이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보면 이 제거하는 것, 그 의미는 동일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농부가 가위를 들고 와서 딱 보고 이것은 필요 없는 가지, 아무리 굵고 아무리 튼실해 보여도 죽어서 더 이상 쓸모없는 가지, 그것은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살아서 실제로 열매가 조그맣게 맺혀지고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고 이것은 곁가지, 이것은 곁눈, 이것은 어깨송이, 그러면 그것들을 가차없이 툭툭툭툭 쳐 나가는 것입니다. 가지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가지를 보고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께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보고 그 가지들을 쳐내는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3절과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농부가 하는 일이 가지를 치는 일인데 그런데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 작업을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성령께서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게는 마치 바울 사도가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는 오셔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심지어 열매 맺는 가지를 할지라도 와서 그 전지가위로 불필요한 부분을 가차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분이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만 저에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농부가 오셔서 디모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너를 가지 치어주고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를 온전케 해줄 것이다. 너를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성경이 이르는 올바른 의로 성장하게 해줄 것이다. 복음은 엉성해 보일지 모르지만 빈틈이 없고 예외 없이 그리고 엄정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구원하신 이들을 향한 세심한 돌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복음 앞에 서면 불편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직면하면 이 적나라한 복음의 거울 앞에 딱 서서 정말 내 몸에 불필요한 가지들이 많이 났구나.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순을 내고 이렇게 가지를 내고 이렇게 가지를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딱 보여주고 이 가지를 잘라야 되겠지. 이 순을 뜯어내야 되겠지. 이렇게 보여줄 때 우리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손질하는 농부 앞에 그 가위를 들고 있는 농부 앞에 온전히 우리를 맡길 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의 가지들을 하나씩 잘라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을 이렇게 큐티하는 모습을 끝나고 들어오는데 아주 너무 그 밝은 모습에 참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남성분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이 시간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우리가 복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나를 어떻게 비추어졌고 내 안에서 솟아난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의 가지와 순이 돋아나는 것을 복음 앞에 드러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얼마나 이게 거기에 손을 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성령님의 작업이 얼마나 아프고 괴롭던가를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나니까 여러분 너무 좋았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 서면 부끄럽고 복음 앞에 서면 불편하고 복음 앞에 그대로 드러나면 창피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를 만지실 때 복음 안에서 우리를 가지쳐 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포도나무 되심과
함께 우리가 그의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새로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말씀하신 것은 오직 나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가 가지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유일한 참 이스라엘이다. 역사상 한 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래서 지금 참 이스라엘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는 아들, 참 이스라엘로 이곳에 있다. 너희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다. 내가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가지로서 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너희는 비록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후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요한의 독자들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렇게 머물고 있어야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는 7절에 이 현실을 역시나 또 말씀의 사역과 연결 지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그 앞에 부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그 부분을 싹 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앞에 거 빼놓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단다라고. 그래서 우리 실망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만나면 항상 그러죠. 기도하라고 그랬어. 기도하면 주실 거야.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해.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앞에 것도 빼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부활하심으로써, 승천하심으로써 그 다락방 안에서 정말 제자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꾹꾹 눌러서 주셨던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대로 회개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그 회개의 열매가,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그 연합의 사역을 바로 이 말씀이 할 것이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생명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전지작업을 우리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할 바를 몰라서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알지 못해서 그저 피곤하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합당한 중보를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육신의 소욕에 계속 휘둘림을 당하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분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그 팩토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 때문에 넘어지지만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우리를 푸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나그네의 걸음을 가게 하시는 그 사역, 그 사역 안에 우리가 있어서 그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 때 처음 읽어보고 너무 좋아해서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외우고 기도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전제하시고 깎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공동체의 영역으로 확장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찬송가를 쭉 찾으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가 서로 함께 돌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찬송가가 없을까를 찾는데 한 곡도 없어요. 이게 서양에서 와서 온 찬양이라 그런지 찬송가 중에 전부 다 나예요. 나의 신앙 고백,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다 나예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여기도 여전히 말씀이 나오죠. 계명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그를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명이 무엇이냐?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이 드러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은 우리들밖에 못 봐요. 우리밖에 못 보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보지 못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있죠. 그 사람들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예배가 파워풀한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건드렸는지, 터치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났구나. 이 사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이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제자가 된다는 말인가요? 이미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 제자가 된 것이 너희의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주님과 나 이런 관계만을 계속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서양의 어떤 그런 관심의 그런 멘탈리티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머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 항상 머물러 있고 항상 그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렇게 둘다 보면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들이 우리 눈에 자주 띕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는 정말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이죠. 주기적으로 예배 속에 나가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궁핍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그들이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았으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궁핍하고 아프겠어요. 복음을 갈급해서 복음을 추구해서 복음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고 정말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싶은데 찾고 찾아도 없는 정말 홍수,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몇 번만 클릭하면 설교가 그냥 쭉쭉 쏟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뭐 교회라는 단어만 쳐서 인터넷에 검색을 누르면 그냥 여러분 그 몇 페이지를 넘겨도 계속 나오는 게 교회고 그 교회 홈페이지마다 설교가 다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복음을 찾으려고 했으나 복음이 없고 찾아갔으나 상처를 입고 나오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려지지 않을까 마음이 아프죠. 가나안 교인들 그들에게도 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왜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오늘날 너무 많이 그 수가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금요일날 복빛 비추미 세미나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잘 부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건강한 걸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단 거 좋아하고 부드러운 거 좋아하고 그렇죠? 기름진 것, 고소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몸에 건강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고 가위로 손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 앞에 나오는 거 싫어요. 그저 달짝지근한 메시지 주세요.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나의 종교적인 이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지 주세요. 그런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 교회들, 그런 공동체들 정말 많아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왜 우리가 복음의 빛 교회로 존재해야 하느냐? 복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너무나 우리보다 주님이 갈급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갈급함을 우리가 알고 복음 앞에 우리가 불편할 때 복음이 나를 복음의 칼을 대려고 할 때 아프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잘라주십시오.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그런 모든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